안녕하십니까? 한 2년 만에 우리가 원문 정독이라는 말씀 9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언해 성경, 언해 성경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좀 더 이제 묶어서 너무 진부한 제목이 되는 것 같아서 정독을 하려고 합니다. 정독. 성경을 원문을 가지고 정독하는 시간이에요. 정독. 정독 뭐 정확하게 한다는 말인지 아무튼 자세히 한다는 말인지 어떤 원리로 하냐면 삼독, 세 가지 읽기, 세 가지로 읽기. 우리 보통 언어 그러면 말하든 읽든 듣든 쓰든 뭐 흔히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전부 다 묶어서 읽기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읽기가 뭐 돼야 쓰지요. 읽기가 되려면 들어야죠. 뭘 들어요? 글자를 듣습니까? 글자를 듣는다는 건 상당한 경지가 돼야 되고 일단은 그냥 귀로 사람이 하는 그 공기를 진동해서 뭐 어떤 파장이 전달되거나 아무튼 귀에 어떤 그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 소리인지 꼬마 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오늘처럼 뭐 비가 부슬부슬 비 오는 소리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9강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모든 성경 해도 다 마찬가지죠. 자, 먼저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브레 이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나니까 시트 브레 원래 아무 모음 부호를 붙이자는 건 여기 어떤 것이 있냐고 얘네들이 추상하냐면 이런 모음이 있긴 있는데 모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 같이 의라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땅을 나타내는 이런 모음 기호가 없어요. 온 세상에. 역사 이래 그러했는지 아무튼 희한해요. 한 BC 한 뭐 3000년 또는 그 훨씬 전에는 이런 소리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올 때는 모음부호가 없을 때는 요걸 갖다 생략을 해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생략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자음이에요. 베이트, 레이슈, 알렙, 쉰, 오드, 탑 이게 다 자음이란 말이에요. 모음보가 없어요. 원래 모음보가 있었는데 조작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건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세상 얘기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깨끗하게 새롭게 갖다 써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처지에서 가까이 낮추셔서 알아먹도록 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세상 언어학이라든지 부패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이성, 지성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전부 다 꼴값을 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우직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책을 깨닫고 용서를 빌고 빌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런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듣고 믿고 읽고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우리 속에 발생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nim재하사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성경을 어떻게 대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풀어 제끼는 것이구나. 말씀이 참 얼마나 존귀하고 값지고 장엄하고 두려운 말씀이로구나. 부드럽고 우리를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말씀도 되지만 아직 우리가 거듭났어도 옛사람이 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작심삼일이고 하루에도 온통 변덕쟁이로서 그냥 헤매는 그런 꼴을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옥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더 못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뭐 하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회피하고
나와도 그냥 상대를 안 해주고 이런 한심한 꼴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자기 조금 낫으니까. 그건 보통 믿음이 없는 성품이 고약한 놀부 같은 사람들의 꼴이고 대부분 많은 선량한 배달결이라면은 다 품고 또 사기를 당해도 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옛날부터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복잡해요. 바빠요.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잘 올바른 잣대 가지고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브레시트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건 의자로 발음합시다 앞으로. 슈바렌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엉터리예요 그거. 그 뜻이 뭐냐면 티미하다는 거예요. 흐릿하다는 거예요. 쪽발이 소리인지 뭐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한다는 얘기예요. 저마다 그냥 지 멋대로 지거리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부월 만든 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성령님이 영감하신 게 아닙니다. 모험을 대신하는 기호들을 왜 만들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자르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들이 이런 짓들을 했는가? 다만 이렇게 써놓은 거를 조심스럽게 그냥 참관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성경이라면 새롭게 저는 이 모험보에 대한 그 자세를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이런 꼴까지도 할 수 있는 한 훈민정음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최초 필사본 원문이 없는 마당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옛날 아랍 문자를 변형시키고 신약 헬라스 문자만 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없다고요. 다 추정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간교함으로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엉터리 전제들 가지고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조작의 냄새들이 많이 나는 기계의 글자예요. 기계 글자. 사람들이 나서 죽고 살고 파란만장한 그 생애를 겪으면서 이것이 대리려서 쭉 해서 이렇게 언어를 계승해 온 바가 이게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거예요. 원죄가 그래서 굉장히 커요. 원죄로 말미암아 언어 부패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럼 사람 꼴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당시에 이것도 발음이 뭐 노아 하잖아요. 아니 자음이 눈, 자음이 비읍, 자음이 흐잖아요. 그럼 흐로 끝나야죠. 뭐 이렇게 표기하건 이렇게 표기한 흐로 끝나요. 근데 어떻게 아로 끝납니까? 이건 서양 애들이 발음을 엉터리로 망가뜨려서 그런 거예요. 특히 대표로 영어를 쓰는 아이가 옛날에 영어 총이 이걸 흐라고 표기하고 발음하는 그런 성경을 펴낸 적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또 어영부영 돼가지고 영어 성경 번역은 16세기 이전이에요. 벌써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건 변질된 거예요. 근데 아주 또 한국에 그냥 킹제임스 버전, 심지어 그냥 버전은 조금 떨어지니까 킹제임스 바이블 하잖아요. 그 나라 가서 살라니까요. 그런 언어 하는 애들끼리만 동아리 져서 그냥 로비송 크루소가 됐든지 외딴 섬에서 그렇게 살라니까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예? 그런 얘기하면 또 자꾸 또 방향이 딴 데로 가니까 우리가 원문에 집중합시다. 자, 한번 읽죠. 삼독으로 연마해서 원문 성경을 우리나라 올바른 언문으로 해석해서 그 뜻을 받는 그런 정독하는 거예요. 언의 성경을 정독한다. 브레으시으트 바라으 엘로히으무 에트 하샤마 이무 브 에트 하아레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다 쯔라고 발음하잖아요. 여기 슈바가 있는 건데 안 쓰기로 자기네끼리 처음에 만들었던 가짜 유대인인지 엉터리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뜬 소문에 지나지 않아요. 원어 문법은 없다. 있을 턱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마다 좋은 대로 알면 된다.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배우는 것이 일단 힘들잖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고 해도 다 유대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부터 그런 일이 전개됐는지 그 출처도 그 기원도 분명하지 않고, 이게 원문 성경의 현주소예요. 뭐 한국에 뭐 원문에 도사인 양 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구약과 신약 원문을 전체를 다 자기 힘으로 직역으로 정독해서 쫙 해서 바른 소리 올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면 인정하겠어. 한 명이나 있냐고요. 아니, 딴 나라 말은 그래. 우리나라 이거 고유어, 정음으로 된 고유어를 다 정말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언어관과 거기에 피땀 어린 수많은 심혈을 쏟는 그 경험이 있는가 말이야. 믿음이 이전에. 그런 것도 없이 딴 나라 말을 옛날 말을 지금 우리나라 현재 말도 모르면서 배달결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뭘 알아서 어떻게 이건 특히 세상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눈요기하고 기동량 했다가 날라갑니다. 공짜로 그냥 원문을 가르쳐 준다니까 방방 떴다 끝장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한편 말씀하셨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뽑아낸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 것으로 알리신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약속받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냥 깨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워요?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된 전해오는 뭐 교리가 됐든지 교의가 됐든지 또는 이런 뭐 설명이 됐든지 전파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알아먹기 시작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원문 방면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기초를 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폭넓게 정말 심혈 기울여서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단, 3단 하면서 그냥 그 난리부르스 피는 2단 간별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저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성경의 전반을 정말 연만 그런 성경 간별사는 없어요. 2단 간별사는 없다고요. 물론 옛날부터 서양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2단이다 또는 불건전하다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은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기성교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주제 파악도 안 된 기성 교단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보기에 작당을 해서 자기네들을 핍박한다 하는 그 피해의식들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다 누구나 약하죠. 쪽수가 딸리고 주의가 되면 앞날이 노랗기 때문에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50보 100보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 외에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건 불신자랑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원문관에서 우리 믿음이, 우리 성경관이, 우리 현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그렇소이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따라 하시는 거죠. 에트, 하, 샤마인, 브에트, 아레츠. 이게 지금 삼독을 기본 준비예요. 삼독을 하기 위해서는 자음 한 개, 모음 한 개, 그 다음 또 자음 한 개. 이게 묶어져야 비로소 소리를 내고 내 소리를 상대방이 듣고
또 이게 변질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소리에 대한 기본 얼개예요. 이 소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로 하니까 말소리를 귀동냥 하잖아요. 귀로 듣고, 그 다음 손으로 그리고, 뭐, 엄지에 인주를 찍어서 꽉 도장을 누르면 뭐, 확실한 아주 증거, 문서가 되겠죠? 소리라는 거, 그린 거라는 거. 이게 참 간단한 건데 심오한 거예요. 이걸 서양엔 이런 언어학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음도 없고 모음도 없고 말을 한다고 하면 알파벳도 그 개념이 엉망진창이에요. 뿌리를 상실한 채로 어원을 잃어버린 채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문법이다. 문의 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요즘 아주 엉터리 거짓 도깨비 방망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나라에서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미국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너 대통령에 너 떨어졌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제대로 된 하나님 같은 판관이라면 판사라면 또 쌍술 들어 환영해 주죠. 그런 인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런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박삭 낮아져서 겸손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부 다 가짜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설명한 데는 성경 교사들은 어때요? 더 팍싹 낮아지지 않는 걸 성경이 뭐라고 하죠? 싹군. 그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교만방자 날날이 되면은 독재하잖아요. 독재하다 말로는 다 똑같아요. 비참해요. 근데 다 독재를 하는 거야. 피해의식이 강하고 약자들이 대개 통치권을 잡습니다. 대포 있는 사람은 그냥 천하를 유유자적하면서 거닙니다. 알아주건 말건 할 도리를 하면서 그렇게 선인처럼 산다고요. 그건 대단한 경제예요. 일반인적으로도.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쫌생이 천지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더 쫌생이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게. 깐난쟁이가 배꼽을 잡겠네요. 브레시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원어내는 소리는 무조건 따라 하십시오. 이게 그냥 오늘 처음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라면 눈알이 뱅뱅 돌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만두세요. 마음이 동하게 해주시면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막연하다가 원문에 대해서 불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야. 아, 그거 뭐 필요 없다. 신학하는 애들도 99.9%가 그런 망상 속에 속아 넘어가서 교활한 사람들이 되기 십상인데 일반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 왜 이래 그냥 덜어. 이게 뭐지? 관심 있는 사람이. 왜냐면 신자보다 쪽수가 월락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신자가 돼가지고 신학한다면서 이거를 못하면 건 딴 길을 가야 돼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는 추상 같은 준엄함이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손자 노릇했는데요. 같이 뭐 밥 먹지 않았나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입니까?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지. 허다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원문 공부 소개시켜줄 데가 없어요. 소개해줄 만한 책도 없는데. 책이 없으면 바른 선생도 만나기 만만치 않다 하는 원리예요. 그렇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론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게 이게 자음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런 글자잖아요. 비읍자.
요걸 이름도 원래는 없어요. 근데 세종 때로부터 한 뭐 100년도 안 지났을 때 어떤 애가 이걸 비읍이라고 하자 하고 그렇게 이걸 소리를 낸 거예요, 이게. 원래 뭐였는지 알 수는 없는데 여기 아르이 알자를 붙이면 이게 바잖아요, 바.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뒤에 이제 이게 또 번창을 해서 이렇게 또 아자로 이렇게 글자 하나가 나오니까 이제 바가 되죠, 명확하게. 이건 이제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고 그냥 살짝 발음하는 거예요. 바, 이건 바, 이건 바. 그렇잖아요. 뭐하러 힘을 줘요. 잘 분배해서 힘을 써야 재생산이 되죠. 근데 바 해버리면 이 녹초가 돼가지고 성대까지도 나가요. 그 다음 소리를 내려니까 아각하다가 성대가 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사지백차가 건전하고 정상이래야 돼요. 그래야 아주 원만한 예수스 그리스도를 아는 슬기 가운데 장성하는 거예요. 하루 믿고 그만둘 겁니까? 또는 뭐 적당히 하려고 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성령님을 조차 행한다 하는 그런 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쫓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게 성경을 해서 원문을 공부하자 이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함이 또 딴 분들이 흉보잖아요. 아 그냥 원문 얘기만 좀 해달라고 말이죠. 이 아주 귀한 금사라이 같은 금쪽 같은 시간인데 나이 많은 분들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있는 걸 이제 자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글 보게 되면 원래 이게 모음이 자음이고 모음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이런 그 한 글자 발음을 하는 데서 이렇게 여기 이게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어요. 그럼 요게 요런 굿이라는 게 이게 모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 소리 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마디, 작은 소리 마디,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음에다 마디절, 그렇죠. 음절. 최소한도 뜻까지는 알아먹을 수 있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 우린 이걸 입소리라고 하죠. 우리 배달결에는 입소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입에서 나는 소리. 이건 알아먹을 수 있어요. 뭐로? 귀로다가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귀로 알아먹을 수 없는 건 소리가 아니에요. 짐승 소리겠죠. 아니, 짐승 소리를 때 제가 무시하면 안 되지. 짐승끼리 소리 내고 알아먹잖아요. 풀나면 소리가 없겠습니까? 깔보지 마세요. 동물 같은 그런 체계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귀가 옛날에 밝은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꼭 뭐 바람이 일어야 그 소리가 뭐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명면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세종 같은 사람 그런 음감이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다. 뭐 장점 물론 세종이 뭐 엉망진창 짓도 많이 했어요. 우리 고대로부터는 그 중요한 역사 문헌을 수없이 파괴해버린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자기네들 그 뿌럭지가 군사 반란 일으킨 것이 뽀록이 날까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 우리의 뿌리가 아닌 것들이 고려를 뒤엎고 어떻게 또 뭐 뒤엎었는지 아니면 한 쪼가리를 뺏어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서 고려를 물리치고 자기네들은 역성혁명을 했다고 또 뻥치는 그런 걸 기록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초 원문에 없다 나니까 그건 또 그런 이야기고. 자, 비읍자 요 가운데 있는 걸 이걸 갖다가 누클리어스, 보통 우리가 핵폭탄할 때 그 조그만 그 원자에 큰 세포 중에 쭉 해서 조그만 요거 원자 속에 있는 걸 핵이라고 하잖아요. 핵. 요즘 또 핵 속에 있는 것까지 또 알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겉에 있는 건 또 모르는데 속에까지 들어가서 딴 사람을 이겨먹고 딴 사람을 부려먹겠다는 그런 아주 악한 사상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듭니다. 불신자들 중에 있는데 신자들 중에는 없겠습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을 또 자칭 성령을 말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간판 내걸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 뭐 어떤 천지든 뭐 어떤 일교든 이런 건 다 간판을 내건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요즘 다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문제 있다는 썰이 옛날부터 있는 소리고 사실 또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순수 기독, 정통 교회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수준, 잣대를 시금석을 지녀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공부하는 원문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따져 나가자 이거예요. 읽지 못하면 끝난 얘기예요. 벙어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말을 갖다 내가 하지를 못해서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면 서로 어떤 깊은 교차이가 시간도 걸리고 많이 힘들잖아요. 말을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입은 달렸을 때 거짓말쟁이에요. 소리 안 내거나 소리 못 내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건 사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려면 세상 애들의 그 기준선, 상식선에서 못 미치는 사람이 어떤 면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절대 못났다고 자신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는 어려운 말로 비교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물론 같이 모여서 살다 보게 되면 저마다에게 다 알맞은 그런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그 기준, 하한선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해꽂지, 해끼치지 않으면 되잖아요. 지나치게 내가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을 줄이면은 얼마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낄 수 있어요. 뭐 재밌게 얘기도 못하고 이끄는 힘도 없고 잘난 채 못해도 그냥 껴서 중간은 간다니까요. 신자 안 그렇습니까? 교회 사귐에서 설치는 자들이 있고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의 모임은 뭐 교회당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무슨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다 지니고 있는 공통 분모가 더 강렬하면 강렬했지 잘난 것도 없어요. 불신자 몸뚱이보다. 근데 여긴 이게 모음이 어영비용 소리라니 그럼 발음 내지 말아야 되잖아. 비읍이라는 것에다가 베이트가 비읍이니까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이거? 몰라요. 그럼 자기 내는 대로 좋다는 거. 이건 아주 말글의 기본을 무시하는 못된 사상이에요. 알아먹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뜻이 없는 소리도 없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말이잖아요.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지멋대로 낸답니까? 다 뜻이 있는 건데. 그는 뜻이 뭔지도 모르는 소리가 이건 바보, 멍충이지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 몰래 산속에서 했는지 조그만 소리 했는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근데 이걸 누가 들었는지 걸렸는지 뭐 그런 옛날 재밌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임금님을 은근히 이제 질책하는 무지랭이들의 탄원이죠. 그럼 그거 딱 들었을 때 정신 바짝 차리는 임금이 현명하죠. 누구야 잡아서 족쳐. 이건 벌써 죽을 날이 가까운 엉터리 왕권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권력자들 중에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입을 닫아야지. 왜 발음을 하냐고. 어영부영 소리라는데. 이걸 또 현재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런 말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현대 이브리트를 만들었잖아. 이걸 슈바 받지도 못하는 바보들은 슈와라고 하잖아. 에? 아니 와자랑 바자가 이게 똑같습니까? 어? ABC가 없는 거예요. 독일어의 이거랑 영어의 이게 발음이 다르잖아요. 이건 브 사운드의 비읍 순경음 사운드라고요. 이건 뭐야?
비읍 순경음 사운드에서 이것 자체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와와와 멍멍이 소리예요. 바. 지금 생각에 낱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독일어 발음으로 물이라고 하는 게 이거 더블 러브저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만나드리나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중 확인해 보세요. 영어도 또 똑같아 그렇잖아요. 어? 맞나요? 스펠링? 뭐 이걸 뭐 와라 그런다면서요. 독일어에서 새끼친 거예요. 언어상 영어 쓰는 아이들은 독일에 대해서 열등감이 근본 열등감이 깔려 있어요. 승부 땡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1, 2차 대전 거쳐서 독일을 완전히 짓이겨 가지고 아주 코 깨고 다니는 지 벌써 80년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한국보다도 어떤 면은 더 식민지 냄새가 아주 그냥 물씬 풍기는 게 게르만의 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만들어버린 거죠. 사고 치지 말라고. 언제든지 다시 설 수 있는 DNA가 있는 결이에요. 게르만족, 아리안족의 일파라고 일컬이잖아요. 말도 참 멋진 그 아리안족들이 참 대단합니다. 저기 이란이 아리안족 아닙니까? 에? 그러니 앵글로 또는 뭐 앵글로 섹슨의 짬뽕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리안족인 이란을 지멋대로 쳐들어갔다 쫑났잖아요 지금. 에? 최근 보니까 또 저기 이제 북한 사람도 이렇게 또 겼는지라면서 또 딴 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앵글로 섹슨족의 해적 기질이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언어들 속엔 그 말을 쓰는 사람의 그 심정, 사상, 문명관이 스민답니다. 최고는 물론 우리 배달결의 언어예요. 근데 정작 이 땅은 배달결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말글이 아니잖아. 앵글로색슨족 중심에서 주변 나라 아이들이 아주 그냥 꼼지락거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식민지 경영, 영원히 못 깨닫고 못 벗어나도록 하는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노예 문자예요.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를 하고 노예 중에 십장이 돼가지고 다른 노예들을 짓이기는 자들이 정권 잡고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 상황이 처참해요. 정부가 바뀌어서 더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놈이죠 늘. 세상은 그래요. 모든 나라가 새로울 것도 없어. 신자는 달라야지.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라져야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음을 안 해야 돼. 근데 가짜 라삐라는 종자들을 보십시오. 뭐 어떤 애들은 버레시트.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애짠지 무슨 베레시트. 배도 아니야. 서반어 소리가 끼었는지 베레시트. 이게 기억니은도 안 되는 그 허랑 맹탕이들이 짓거리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읽으려고 애써도 정말 두려움이 떨림인데 지들 멋대로 제가 좀 저속한 말을 썼습니다. 짓거리는 소리들이에요. 그거는요. 혼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깡패인 거 우리가 올해 들어서 실감하잖아요. 2월 28일 이후 미국이랑 합세해가지고 선제 공격해서 나라 이 지도자들과 깐나냐이까지 졸제 그냥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협상 회의하는 중에 뒤통수를 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이스라엘과 미국을 작살내는 중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건 한국엔 제대로 보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나오지만 한심한 일이에요. 아리안 대 앵글로색슨의 대결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라고요. 우리 배달결에게 연이 다 있는 게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 종족은 우리 배달결에게 굉장히 친근해해요. 현재도 희한하죠. 그게 일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 풍습이 뭔가 끌리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애들이 범아리안족인가, 오늘날은 다 그냥 피들이 섞여서 선명한 사람 한 명도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좀 더 DNA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 아리안족에 대해서 잘 연구한 걸 살펴보세요. 우리랑 가깝습니다. 그러면 배달 결례는 뭐냐? 뭐 넓게 이제 동이족부터 해서 그 고대에서 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하면 가장 그 증거 뭐냐? 언어에 있어요. 언어. 소리에 있다고요. 소리. 그러면 이 구약을 뭐 어떤 애들은 한국에서 뭐 히브리어 하는데, 영어로는 뭐 히브루 하는데, 원문엔 히읗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건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 질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인자를 갖다 여기엔 히읗 소리가 없어요. 이건 원래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애들이 말한 대로 이응자에다가 이걸 붙였는데, 요거 쓰면은 이제 위에 하나 붙이면 히읗자가 되는데 히읗자가 없어가지고 여린 히읗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요. 이응자는 이게 가벼워서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뜨는 건데, 위에 있는 걸 상징하는데 이게 덮여 있어요, 땅이.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쓰면 좀 어두운 소리예요.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좀 깊은 맛이 나와요.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이 있어요, 이게요. 요거를 표기하면 제일 가까워요. 세상 다른 나라 알파벳은 이 소리를 구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승부 끝났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신학을 배우려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신학을 하려면 이 언어는 기본인데, 언어 중에 이제 성경 언어가 있고 신학 언어가 있잖아요. 성경 언어는 이거 보통 이제 구약 문자, 신약 문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랍 문자가 조금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신약에서 그냥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세상어는 그 헬라주의자들과 라틴주의자 하니까 그 두 개가 이제 어떤 고대 신학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아이들이 주름 잡았다고 하는 독불형 정도를 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를 연마해야 신학의 이제 신자의 그 초입세에 들어설 수 있어요. 언어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언어 훈련하더라도 언어의 노예가 돼도 이미 그건 탈락이에요. 언어는 그냥 연마하는 거예요. 사유라든가 우리 인식력이라든가 사상 이런 걸 가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더 충실해져야 돼. 그러니까 바른 교회 속해서 바른 말씀을 잘 받아오는 그 교회 지체로서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증거가 있을 때 사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게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뒤늦게 뭐 하다 뭐 어쩌고 저쩌니까 나중에 신학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미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양하니까 뭐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불자연스럽습니다. 언제 그거 언어를 할 거예요? 팽팽할 때 해도 이게 10년, 20년에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게 기본 언어라고 하는 연장 준비인데, 준비할 게 언어만 있겠냐고요. 인문학 전체도 연마하셔야 돼요. 그걸 전 문사철이라는 말로 이제 언어부터 필두로 해서 역사 사상으로 이제 대표로 엑기스를 정리할 수 있다면 문사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개 지금 문사철은 서양 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학문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 동양권 중에 배달결의 문사철을 대표로 해서 서양 것까지 다 섭렵을 해야 돼. 이것 또한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냐고요. 진정한 신학은 없어요. 적어도 깔뱅 이상 가는 그런 위치에 설 만한 그런 연마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신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싹군들 천지일 수밖에 없고, 싹군인지 아닌지 모르는 가래들 천지인 때이기 때문에, 야,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사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설명하시는 분은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진정한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심령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고 또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추긴 아주 극소수,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처럼 대량 생산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대량 생산하는 신학교는 로마주의에 변질된 거예요. 헬라주의에 변질된 거라고요.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아주 매트릭스에 집어넣고 무지랭이를 만들어버리는 개돼지를 취급하는
노릇으로 악용되는 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아우, 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이게 슈바라고 하는 거 어영부영술이라고요. 이게 지금 뭐하다 이런 글자를 쓰게 된지 아까 이걸 갖다가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영어로 히브로 우리말로 히브리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말이 안 되죠? 히읗자가 없잖아요. 이응자 하려면 이브리트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딴 나라 말 잘 안 쓰니까 스펠링이 이게 이걸 히브루 이렇게 발음한다. 요거를 왜 썼냐 이거야. 이거를 왜 이걸 안 쓰고선 여기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의식 가진 자가 이 글자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영어 문자에 비하고 영어의 선조인 그 라틴에 비해요. 라틴은 헬라스의 따까리니까 다 주눅든 아이들이야. 서방 아이들, 영어 쓰는 아이들이 가장 열등감이 심한 아이들이에요. 틀림없다니까. 따져보십시오. 우리말만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당당한 사람이요. 뭐 딴 나라 말 배울 필요 있으면 그 다음 배우세요. 그건 극소수만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그거 배운다고 찍찍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배달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야 돼요. 이 원리를 글쎄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저는 뭐 외국 신학교 구경을 해봤지만 놀러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요. 걔네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지. 전 지금 제 마음속에도 1970년대 후반 80년 전후에서 생각된 게 서양 아이들은 한국 와서 배달말로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지금부터 45년 됐네요. 그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원문 깨닫고 이제 80년 초 지나서 이거 영어로 원문을 강의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도 뭐 그때도 그냥 지금보단 덜했지만 영어에 아주 환장한 때니까 영어로 원어 가르치면 대박 날까? 그 대박은 이제 뭐 돈벌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뜬 소문에 우글우글 모여 들리겠다는 건데 그건 가르칠 수가 없어. 원문은 대략 3명에서 5명, 5명도 많아요. 조금 이제 쉽게 하면 한 10명 안팎. 언어 공부할 때 보통 15명에서 5명 정도로 보통 공부하지 않습니까? 수가 많으면 안 돼.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소리의 세계를 맛보고 깊이 정서 있는 그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언어라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고 온 삶이에요. 그게 진실하게 투영돼요. 어떤 그 사회, 사귐 속에서 많이 잡으면 5명 안팎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수의 제한이 없었겠죠. 그때는 조교들이 발동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힘든다고요. 1대1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전폭을 세상을 포기하고 들어선 아이들이라도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 이 가장 신학의 핵심인 언어 준비에 이런 정도인데 이게 된 것을 전제로 성경과 또 관련한 그 신학의 최소 그 과목을 한다는 건 이건 수많은 시간이 걸려 가르치는 선생, 배우려는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원전에 작정한 그런 사람들 몫이에요. 감히 신학교 간판을 걸고 세상 학교 경영하듯 사기를 친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원리상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왜 자꾸 요즘 그런 근본적인 얘기 신랄한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읍에다가 없잖아요. 없는 건 제가 뭐를 치라고 했어요. 의자를 붙이자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 거니까. 모음이 없는 걸 의자에 가깝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어영부영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 귀에는 버로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로 들려요. 간혹 부라고 하는데 부라고 하는 그림, 글자, 문자의 인식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소리를 가감하는 범죄가 돼요. 우린 글자만 가감되는 거로 합니까? 알파벳, 자음이든 모음이든 자목까지도 안 가잖아요. 어떤 뭐 글자, 음절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가감하지 말라고 아주 정말 고전스러운 그런 성경 가감 범죄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그린 것 중에 이렇게 자음이면 자음, 모음이면 모음 소리, 거기까지도 이 성경 가감 범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성경 원문을 해석하는 성경 번역에 나타나는 가감, 주석, 설교, 교리, 그런 데까지 성경 가감 범죄가 스민다고요. 오늘 요거 하나만 쭉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된 사람은 왕건이 잡은 거예요. 성경 가감 범죄 범위예요. 깊이, 넓이, 높이. 하나님의 사랑을 짓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파괴로 이어져요. 듣는 귀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말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은 더 무섭습니다. 손으로 써서 남기는 글자는 더 아주 신빙성이 있고 더 증거 능력이 있어가지고 빼박이에요. 그건 빼박. 그래서 이 발음을 우리는 비읍에다가 가벼운 의자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모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최초에 원본이 없는데 감히. 부라고 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의라는 모음이 없으니까 온 세상에. 한국도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그 가짜 글자 가지고 의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쓰는 거야. 영어에 환장들어 가지고 그냥. 영어 모음이 그게 모음이냐고요. 사기 덩어리지. 영어 하는 아이들이 성품이 고와지고 더 우리나라스러운 사람들 역사일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세상 모든 문자는 우리 문자가 최초 원형에 가깝다고 하면 다 우리에서 새끼친 게 모든 나라 언어예요. 그렇게 또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극소수 있어요. 뭔가를 알고 생각하는 거. 근본은 모르고 뭔가 우리 소리에서 파생된 거다. 거긴 엉터리 가설들이 도사리기 때문에 그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절차 가지고 했다고 합니까? 흔적들은 있다 이거야. 아이 당연하죠. 사람이 생겼는데 짐승도 주인 흉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주인 닮잖아요.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꼬꼬대기 됐든 멍멍이가 됐든 양이가 됐든 월월이 됐건 아무튼 사람 닮아요. 가축들은. 가축도 또 가축 나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예요. 부 이거 부. 부라고 소리 내야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음이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 자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잖아요. 자.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죠. 시자. 예? 송시열이라는 사람을 송자라고 하잖아요. 자이고 자. 송자. 송씨야. 높임말로도 쓰는 거잖아요. 이거 한글은 이걸 시라고도 쓰잖아요. 시. 뭐 나중 송선생 그럴 수 있겠죠. 시는 참 말하기도 좋고 참 뜻이 풍부해요. 여러 가지로. 푸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푸. 뭐 배니 빼니 뻔히 아유. 불확실하니까 그냥 어영병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린 부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의자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트잖아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 모음부어가 히브리 말 모음부어가 이게 뻥이라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된 전제 가지고 사기쳐서 아주 매트릭스에 딱 집어넣어서 굴레를 채워버린 거예요. 원어 잘못 빼면 그렇게 됩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거.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리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되려면 일단 듣기가 먼저 돼야 돼요. 듣기. 누구한테 이걸 바로 아는 스승한테 제대로 들어야 돼요. 스승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는 중인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승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올바로 가르쳐요. 충만하지 못하면 가르치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탐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참 스승이에요. 참 스승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게 주셔야 돼요. 누구로서 듣냐? 배달결례로서 들으셔야 돼요. 배달결례.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한글이잖아, 한글. 족보 없는, 뿌리 없는, 근거 없는 단어. 우리 언문으로, 그렇죠?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우리 언문과 한문은 정음, 바른 소리라고 하는 정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는 스승만이 스승 자격이 있어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현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그러면 답이 없죠. 뭐 원문 못 배우죠. 여기 아니면 안 되죠. 저한테만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겨 들으세요. 저도 지금 이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승이라는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배달결에 무사철도주고 들을 수 있도록 제 입으로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입말. 딴 사람 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비로소 글자를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레 요게 애자예요. 긴 애자. 이런 애자냐? 이런 애자냐? 어떤 애자냐? 어? 이거요. 그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딴 건 또 빵꾸가 나겠지만서도 요런 애가 아니고 요런 애다. 아니다. 이런 애다. 고민하냐고요, 이거. 영어로 표기하면 요렇게 쓰잖아요. 또 어떤 데는 요렇게 A자로 표기하되 여기다 디에리시스 이렇게 또 딱 찍어서 옛날 이제 순수할 당시 영어 표기로 원문을 갖다 해놓은 거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오늘날 현대 영어는 다 변질돼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제가 헛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이게 옛날 유교 당시 1950년에 찍은 그 영어 성경 이거 보세요. 여기 원어 소리를 알파벳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성경을 저는 영어 성경 보고 있으니 차이가 허벌난 거예요. 이거 오늘날 그 영어 문자는 그냥 아주 갈수록 간단해지고 막 그냥 그 글자답지 않은 글자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은 그냥 암호식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한국까지 기어들어와서 현타. 나 이거 현타 났어. 이따위 소리로 아무 문자로 변질하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욱 타락한단 말이에요. 글자는 약자로 쓰는 게 아닙니다. 초소체 같은 거 우리 이제 한문 이건 이제 예술 그래서 서예라고 하잖아. 서예에서 어떤 그 그림의 어떤 특수한 형태로 아주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걸 그 글자로 볼 수는 없어요. 그 외에는 글자를 생략하면 안 돼. 다 써야 돼요. 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쭉 하니 글자를 붙여서 써요. 띄어쓰기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지금 이거 보세요. 오늘 뭐 별얘기 다 하네. 이렇게 띄어쓰기라는 게 웃기는 거고 또 한 절의 마감이라고 이런 것도 추가하는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원문을 만들었으니 어찌할꼬. 모도 마찬가지고 또 베이트 속에 이런 점은 뭡니까 이거. 파리가 똥 싸고 토꼈어요. 얘기가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나 좀 신랄하다고 벌써 그냥 짐 싸고 토낀 사람도 생겼거나
생길 텐데 너무나 갑갑해서 그래요. 너무나 갑갑해서. 이렇게 읽기가 해석이에요. 이제 잘 들어서 읽기가 자원문법, 이게 1차 해석이에요. 첫 해석이야 이게.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 낱말을 읽을 때 앞부분을 대갈통, 가운데를 몸뚱아리, 뒤에를 꼬랑지, 이렇게 한 낱말을 읽을 때 한 음절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읽을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에 대한 감각으로 또 이런 과정을 해석하셔야 돼. 그렇죠? 이런 과정을 해석하려면 읽기 중에 이거 그걸 딱 읽는 연습을 할 때 낭독을 해야 돼요. 낭독. 이건 소리 낸다는 거잖아요. 소리로 읽는 해석. 소리로. 이건 입이 일단 주도하죠. 뭐 다 마음도 들어가고 생각 들어가지만 그 다음엔 목독이라고 해서 눈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도 충분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낭독이 돼야 목독이 되고 낭독 목독이 돼야 염통 읽기, 마음 읽기, 심독에 이 경지가 이제 비로소 진짜 해석의 첫걸음이 되는 거야. 낭독도 해석은 해석인데 처음에 자음 모음 붙여서 읽는 초자가 깐난쟁이 소리가 음절 읽기가 좀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따지면 읽었다 음운 읽기라고 해요. 음운 읽기 잘 새겨 들으시오다.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나? 음절 읽기를 연습해가지고 음운 읽기를 해. 이게 분명히 사람 소리예요. 이게 사람 소리. 음운 읽기는 뭐냐면 초성, 중성, 받침에 해당하는 종성, 삼성 읽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음절 읽기밖에 없는 세상 모든 문제 다 엉터리 방송국에 한글까지도 지금 음운이 파괴돼가지고 음절 읽기로 지금 전락해 있어요. 살펴보세요. 점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읽기가 조작된다는 건 모음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모음이 읽는 거 정상인 걸 다 그냥 잘라 없애버리는 식이에요. 옛날에 영어 배우기 위해서 혀를 뭐 끊고 자르기 위해서 그런 걸 해서 영어 발음이 혀가 좀 잘 놀라고 이런 했다는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혀를 끊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쫄보들이 그따위 짓거리 한 거죠. 대개 지금 뭐 부동산 투기했거나 무슨 뭐 개발돼서 쫄보되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자손만대 길이 빛나게 하려고 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길 수가 없는데 그 비밀을 그 진리를 모르는 채로 교회당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예요. 대도시 있는 자들의 모습에 교회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거기도 물론 아주 소수 내지 극소수 고민하면서 참다운 신자들이 없지 않을 터 모든 교회가 그런 상황일 터 조심합시다 우리. 아무튼 이렇게 읽기 단계에서 이게 음운 읽기 단계가 나가야 돼요. 음운 읽기. 왜냐하면 초성, 중성, 종성대 완전한 뜻이 거기에 반영되고 특히 받침에 대해서는 코다라고 이거 이 19세기 후반부에 영어권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코다. 삼성 원리도 모르는 채로 코다 이게 의미소 그래가지고 뜻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다. 받침이 없으면 발음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서양 소리들이 불완전하잖아요. 독어 소리보다 불어 소리보다 영어가 다 헐랭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독어보다는 라틴이 좀 단단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신약 헬라스보단 구약 이 소리가 더 단단해야 되는데 모음이 없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가짜들이 모음치를 해놨으니 모음 부을합시고 이런 코미디가 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까발리면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우리 원문을 언의 성경 그렇죠? 언의 성경이란 말로 우리 정독을 읽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삼독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의문의 원리를 가지고 한 나말이 대갈 통금 동안의 꼬량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랑독, 목독, 심독을 연마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미 상당한 해석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휘력에서나 뭐 독해력에서나 말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앞에 처음부터 1강부터 보시고 거기는 이제 언해 성경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초 2020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저렇게 간단히 기초 읽기부터 해서 그 이른바 세상나라에서 문법이라고 할까 아무튼 기초 읽기 위한 기초에 대한 설명을 전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들을 꼭 기억니은부터 소리내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